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아침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는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냐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화로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날이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슬피 울었죠. 지금은 아침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화로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3번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바로 그 현장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백의 진실성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떼를 돌봐라. 이제 베드로는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전처럼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며 살아가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전처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는 늘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안가에서 보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렸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때 배가 바닷가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묻기 시작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다 따릅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며 몸소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에게 관심 많고 경쟁심 많은 성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얘기하는 중에도 뒤따라오는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도 어떤 길을 걷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뒤에는 오회돼서 알려진 요한의 결국에 대해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직 자신의 길을 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증언임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앞서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더 사실 방대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를 전달한 것은 첫 번째로 그 모든 것을 책에 실을 수는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게 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도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삶.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다소 험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베드로는 이 길을 다 걷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그분을 사랑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진실한가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도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갔습니다. 이제야 그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사랑 고백이 진실해졌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진실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진실해져야 합니다. 입술로는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직접 걸어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심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술이 아닌 진실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는 그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주를 따르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길을 묵묵하게 또 담대하게 또 진실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해졌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고백,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입술에 붙은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